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셨는데 이 인사를 안 했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인사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줄 예배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이 말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면은 실감이 나곤 합니다. 정말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한 해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줄 예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였죠?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첫 주일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아멘. 당황스러워라. 첫 주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지 않으시고요,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보겠노라고, 또 완전한 자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52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얼만큼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첫 주일 설교 때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 기업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여러 가지 이제 결심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어떤 식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체중 감량 조절하는 것. 여러분들도 2025년도 1월 달에 새 결심이 있으셨죠? 다이어트? 대부분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또 1년 동안 열심히 꾸준하게 달려나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근데 매번 작심삼일 한 100번만 하면은 1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도 사실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결심한 대로 그것을 이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올해 1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작년부터 해서 또 2독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올 한 해 2독, 3독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 자리도 빠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내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성격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마치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거창하게 테이프를 딱 끊었는데 1년 내내 흙만 계속 파고 건물이 올라갈 그런 채비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1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저는 얼만큼 성장했나요? 아무런 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무슨 대답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전히 내 신앙은 답보 상태이고 제자리 걸음하는 이 상태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실패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이 세운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뚝딱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주 길고 긴, 아주 끈질긴 과정을 말해요. 이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바로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바울 역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 놓여져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그런 외국 사람도 뭐예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해요. 막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 몸을 한번 탁 터치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죄도 안 짓고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막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맨날 눈물이 나고 막 그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의 맛을 날마다 느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런 하루아침에 뚝딱 변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수고해야 되는 긴 과정 자체를 변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내 변화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실망감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변화는요, 그 모든 수고의 과정을 다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만을 변화라고 보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속 깊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라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첫 주일 설교 때 전파하라, 권하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는 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의 이 결심을 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전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나타내
한다.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전파하셨습니까? 많이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파, 선포가 꼭 우리 입술로만 해야 되는 걸까요? 1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1년 동안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귀찮음이에요? 네, 뭐라고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돼서 그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소시적 때 막 다 귀찮아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이런 고백했듯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교회에 달려 나와서 예배함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따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뭐라 그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변화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힘들지요. 여전히 내 성격 그렇습니다. 까칠합니다. 그래도 돈,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예수로 난 충만하네, 예수가 내 행복이다 라는 이 고백이 지난 1월보다 지금이 더 절실하고 확신차 있고 더 찐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거룩한 변화의 길에 서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1월에 우리는 머리로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이 11월은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를 진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입니다. 권하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무엇하고 싸운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라 죄하고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나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치열한 시간들,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죠?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그 죄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보이는 것조차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과정이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장 28절 말씀에 권하다라는 이 말은요, 정신을, 마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변덕이 죽이다예요? 변덕이 죽을 듯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변덕이 죽을 듯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뭘 통해 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내 자존심을 내가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속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잡아다가 말씀 앞에 그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힘들었던 이유,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이런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니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나를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갔던 그 싸움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변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본성과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의 실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은 사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그 성화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1월 설교 예화로 탈북민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탈북자들이 정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 북한 땅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사연이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상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딱 2가지 시켰다 그랬죠. 뭐였죠? 무지막지하게 성경 읽고 목숨 걸고 기도해라. 이 2가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됐대요.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말씀 기도면 치유되는구나, 이런 방법론으로 솔직히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을 살아내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다르게 달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정말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 펴면서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 여러분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탈북민 성도들처럼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꾸역꾸역 채워지고 기도로 버텨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까지고 터지고 흙투성이 되어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치열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흘러갔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1월에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가르침이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진정한 가르침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 사랑.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나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했습니다.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냈어요. 무례해 굴기도 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파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나요? 예, 혹시 파벌이 있으면 하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평안히 2025년도를 보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도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여기 목구멍까지 막 올라왔다가도 참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잘못한 게 보이면 예전 같으면 그냥 곧바로 막 지적하면서 잘못했다고 허물을 막 들춰냈는데, 허물을 막 들춰내지 않고 그냥 침 한번 꿀꺽 생겨서 그냥 넘어가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 1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게 많이 해드렸을 텐데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근데 1년 동안 제 허물을, 1년이 아니라 저 담임목사 시작했을 때부터 제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아마 저 때문에 속으로 주여 주여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구역 식구들이 그냥 눈에 밟혀서 음식을 만들어줘서 그 집에 갖다 주고, 그리고 아픈 분들, 또 문제 있는 분들, 우리 식구들 이 구역에서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부둥켜 안아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부족한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전체에 흘러 넘치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덕분에 올 한 해 잘 버텼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공사 중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오늘 끝나고 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덕분에 올 한 해 잘 버텼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올 한 해 잘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르쳤고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전파와 또한 권면과 또한 이 가르침,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1월에 기대했던 그런 완전한 자의 모습은 분명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막 어수선하고 먼지 풀풀 나는 그런 공사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성된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이 편말을 붙인 채로
2026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사가 여러분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실패한 그런 기억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공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실패조차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뚝딱뚝딱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공사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여러분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에도, 아프고 무너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모난 부분 정으로 쪼아내고, 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포로 막 문지르면서 누구를 만들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얼굴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마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지내왔는지 여러분 다들 이 반추의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야,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자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제 모습 이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분도 심한 공사 중이시구나. 먼지가 좀 날려도 이해해 주자. 나한테 나는 먼지도 옆에 사람에게 많이 날아갔구나. 하나님이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분을 정말로 아름답게 짓고 계시겠구나. 아멘. 이런 먼지 나도 좀 참읍시다. 사실 따져보면 나한테 나는 먼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2025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권면하면서 사랑의 수고로 가르쳐 쌓아온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짓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위한 모든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완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중단 없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서 하나님이 고치시라 그러면 고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면 참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우리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불러주시고요. 예, 기타로 해주세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입니. 지금까지 나의 여정,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여러분, 시간 눈을 감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었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를 지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중단 없이 지어져 갈 이 거룩한 이 변화를 소망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또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이 더 멋지게, 더 견고하게
그 집을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앞으로 하나님 다가올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물중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끄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했던 모습조차도 거룩한 재료로 삼으시며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여 새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매년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2026년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묶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며 아버지 그 걸음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라는 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달려왔는데 하나님,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여 주님의 기대에 하나님 그 채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악을 떨쳐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끌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우리의 그 분주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며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가르치고 쌓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그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붙들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